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아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날에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기쁨으로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64편입니다.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로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편도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원수들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자신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 간절하게 들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 이 원수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다윗일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의 주변에는 자신의 편보다 언제나 대적자들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주변에 정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나를 어떻게든 해하려고 하고 나를 모함하고 칼과 같이 날카로운 말들로 나에게 항상 그렇게 공격해 온다면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요즘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걸 당한다면 우울증이나 또는 공황장애 또는 대인기피증 이런 정신적인 병이 걸릴 수도 있고 또 병까지는 아니어도 분명히 우리 안에 심적으로 굉장히 큰 고통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무엇보다 두려운 마음이 제일 클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도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지금 계속해서 자기를 거짓으로 모함하고 곧 자신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느꼈을 두려움이 아마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원수들로부터 나의 생명을 지켜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로 인해서 생긴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지금 당장 반란이 일어나서 당장에 죽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 아님에도 지금 그가 느끼는 그 두려움, 그가 앞으로 이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느끼는 그 두려움이 그만큼 죽을 것 같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해 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학창 시절에 단체로 아마 선생님에게 맞아봤던 기억이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를 생각해 보면 이제 내 순서가 돼서 내가 딱 맞는 그 순간보다 그 매를 맞기 전에 다른 친구들이 맞을 때 내 순서를 기다릴 때 그 심적인 고통이 더 크다고 보통은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매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 내가 매를 맞는 그 아픔보다 매를 맞기까지의 그것을 기다리는 심적인 고통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실제로 반역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 반역을 생각하고 기다리는 그 두려움이 다윗을 지금 덮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공황이 닥쳤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단지 두려워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 그 자체이다. 또 헨리 뜨레우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두려워할 것은 없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 자살률이 세계 1위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나 상황들로 인해서 좌절을 한 뒤에 단지 그 좌절감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이제 앞으로 소망이 없고 앞으로 자신의 삶에 오직 고통만 있을 것 같은 그 미래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죽음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즉 아직 어떤 위기가 실제적으로 닥친 것은 아니지만 그 위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에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경계의 대상이 있다면 사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그런 상황들 속에서 피어오르는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들은 먼저 우리의 육신을 병들게도 하지만 정말 이 두려움이 무서운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 순간 먼저 우리 안에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어떤 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두려움이 딱 찾아오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 은혜로 인해서 누리는 그 기쁨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또 그와 동시에 감사도 사라져 버리게 되고 그나마 붙잡고 있었던 우리의 그 작은 믿음조차도 그 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믿음과 감사와 기쁨이 없는 영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그 생명력을 완전히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 우리가 닥친 그 문제, 그 상황이 해결되기를 기도하기 이전에 그것들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깊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영혼과 마음에 안정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3절과 6절까지는 두려움의 근원이 되는 악인들의 행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3절을 보시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칼과 화살로 비유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어떤 엄청난 냉철함을 가지고 왕으로서의 다윗을 평가하고 판단하여 그의 약점과 잘못을 아주 날카롭게, 그 사실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목적이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인들, 즉 사단 마귀들의 실체입니다. 그들의 목적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있다면 그것은 오직 우리를 공격하기 위함입니다. 영화에 보면 전문 킬러들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훈련받은 사람들, 마치 그런 전문 킬러와 같이 아주 전문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기 위해서 연마된 존재가 바로 사단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만 결코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그 이유가 4절부터 나오는데요.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느냐? 숨은 곳에서 쏘고 갑자기 쏘고 남몰래 올무를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할 그때에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의 무서움입니다. 먼저 그들은 숨어서 공격합니다. 어딘가에서 화살이 날아오기는 하는데 이게 대체 어디에서 날아오는 것인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우울증에 많이 빠진다고 합니다. 특별히 큰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힘든 일이야 있지만 인생사 다 그런 거 아니겠어 하고 어느 정도 내가 괜찮게 넘길 수 있다고 생각은 했는데 이상하게 계속 우울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 보자면 바로 이런 종류의 것이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지금 나의 영혼을 공격해 오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모르는, 그렇게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 없는 우울감뿐만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특히 많이 보여지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100이면 100 다 그 사람의 문제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상대를 바꿔보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또 그 상황에서 나를 변호하고 나를 보호하려고 또 무단히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전혀 캐치를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그 사람 뒤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사람 뒤에서 우리를 쏘며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나를 지금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 뒤에서 원수가 화살을 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숨어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그 사람만 원망하고 그 사람하고만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부 사이나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교회 생활에서 어떤 특정 사람하고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것을 그저 육신의 문제로만 생각하면요, 절대로 이 관계의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결단해도요, 이 관계가 풀리지가 않습니다. 만약 잠깐 풀릴 수 있다고 해도 언젠가는 이 문제가 또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앞에 있는 그 사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사단의 존재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악인은 갑자기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 공격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들과 두려움들, 걱정과 염려가 예상된 것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갑작스러운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한 가지를 명령하고 계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늘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언제 공격할지 모르고 언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 휘말릴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늘 깨어 있을 수 없지만 우리의 영혼은 늘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면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시간을 정하여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영적인 공격에도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하루에 3번 기도하기로 정하지 않고 그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생명의 위협 앞에 타협을 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굉장한 두려움 가운데 포로 생활을 이어갔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니엘이 항상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와 타협하지 않을 뿐더러 죽음의 그 목전 앞에서도 그 어떤 두려움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도 다니엘의 그 모습을 보면 전혀 두려움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항상 기도하는 그의 기도 생활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의 진짜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풀리고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의 복은 그 사람 마음이 늘 평안한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사단은 우리 몰래 올무를 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무를 잘 알고 계시죠? 이것은 이제 사냥용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사냥하기 위해서 곳곳에 심겨둔 장치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냥꾼들이 이 올무를 설치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동물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그 길목에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슴을 잡으려고 하는데 나무 위에다가 올무를 놓는 사냥꾼은 없습니다. 사슴이 지나다니는 그 길목에다가 이 올무를 놓는 것입니다. 사단들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도 않는 곳에, 우리가 관심도 없는 곳에 올무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주 가는 곳, 우리가 자주 머무는 곳, 그곳에 올무를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얘기할 때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인물 누구입니까? 바로 들릴라죠. 사사기에 보면요, 이 들릴라 이전에도 삼손에게는 2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딥나에 있던 이방 여인이었고, 두 번째가 역시 이방 나라인 블레셋 가사라는 도시에 있던 기생이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는 기생에 들어갔다는 표현이 한 번 나오지만 분명히 삼손의 행태로 봤을 때 그 전에도 수차례 그 기생집을 들락날락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요, 이방 땅에 굉장히 자주 들락날락 거리기도 했고, 더욱 여자에게 관심도 많아서 항상 그의 곁에 여자 곁에 머물렀던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방 자주 들락날락 거리는 이방 땅에서 그 이방 여인인 들릴라를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결국 이것이 삼손에게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힘을 잃고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가 자주 가던 이방 땅, 그가 늘 머물던 여인 곁에서 그 올무에 걸려 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 삶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기를 좋아해서 항상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은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 분명히 사단이 올무를 심어 놓는 것입니다. 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돈을 경영하는데 반드시 사단이 올무를 놓습니다. 또 스마트폰이나 미디어에 빠진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 미디어 가운데 사단이 올무를 심어 놓는 것이고, 또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비판하는 중에 올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그 모든 행위 중에 분명히 올무가 있습니다. 또 늘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그 자랑하던 제목 중에 그 상황 가운데 분명히 올무가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소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자주 머무는 곳에 영적인 올무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고 사단이 나에게는 어디에다가 올무를 놓을 것 같은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대적의 교활한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처,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10절입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모든 악을 꺾으시고 멸하실 것이며 그분을 따르는 의인들은 구원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어려움이 닥칠 때 오직 그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께 피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는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빼앗아 가기 위한 대적자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수없이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걸어올 것입니다. 수없이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과 걱정과 근심의 마음을 심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 싸움임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피한다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싸움에서도 우리가 완전하게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그 악한 영들을 깨어 부셔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들어가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매일 말씀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육신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리더들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항상 겸손하게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주사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하실 때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이 모든 싸움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세대가 정말 영적으로 많이 어려운 세대입니다. 실제적인 그 핍박은 초대교회 때보다 못하겠지만 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적인 영적인 싸움은 훨씬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목회를 하고 계신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영적인 힘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